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가는데요. 네. 하나는 세상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속사람의 얼굴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사람까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진짜 내면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하나님만 아시는 인생,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고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처럼 화려한 용모 뒤에 감춰진 반전 이야기,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꽁꽁 숨겼던 삶의 비밀을 이제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리톤 김민성 전도사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드리는 고백을 만나보시죠.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노래하실 때, 이제 저희 대기실에서 이렇게 잠깐 얘기할 때 목소리랑 노래하실 때는 목소리가 완전 다르시네요. 반전, 그 동굴 목소리라 그러죠. 아무래도 성악을 좀 전공을 했어서 그런지 좀 노래할 때는 좀 그런 발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외모만 봐서는 그냥 저처럼 좀 얇은 목소리에 어울리실 것 같은데, 말하실 때 일단 목소리 자체는 좀 굵으신 편인데, 노래를 하실 때는 뭐 완전히 또 그냥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TV에서 먼저 뵀던 것 같은데, 어디 예능 프로 같은데 나오신 적 있으시죠? 그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 약간 나왔었어요. 거기에 완전 반전 목소리. 예. 그때 거기서도 이렇게 성악을 부르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노래죠? 시네마 천국 OST에 나오는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곡을 파페라 버전으로 불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맞췄나요? 금방 이제 탈로가 나가지고 감추지 못했구나. 그거 실례가 안 된다면 그거 조금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Solamente amore. 우와.
소름. 네, 누구한테 호통치신 거 아니죠, 지금? 혼나는 사람 지금 막 위축되듯이 네. 이 소리가 딱 나오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으면. 안 들리진 않아요. 잘 들려요, 갑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근데 진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예, 이렇게 예. 가까이에서 이런 음성을. 그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진짜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앞서 불러주신 곡이 바울의 기도. 네, 바울의 기도. 그건 이제 창작곡인 거죠? 네, 원래는 성가곡으로 예. 김기영 작곡가님, 그 참조신 주님으로 알려진 작곡가님의 곡인데, 제가 세상적으로는 이제 3번째 싱글까지 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찬양 앨범이 없니?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기획사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 찬양 앨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곡 선정부터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김기영 작곡가님께서 곡을 솔로 싱글로 내주시는 걸 허락을 해주셔서 이 모든 오케스트라 총보라든지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죠. 네. 네. 전도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뭔가 좀 저분의 사연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또 그동안 이렇게 함께 나누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에 또 네. 전도사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누구나 다 겪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저를 사랑하시고 그 훈련의 시간들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제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또 기도의 그런 고백들이 아마 찬양에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 찬양에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도 하시고 또 그 마음에 뭔가 울림이 남다르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네.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또 여쭤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 찬양을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친다. 또 내 삶의 변화가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분이 이예경 집사님이신데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아요? 예, 그분이 괜찮으시면 이예경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집사님의 사연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제 찬양을 들으시고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신데 오른쪽 손가락 3번째 손가락이 흑색 종양이 좀 걸리셔가지고 계속 제거하고 또 한번 재발하고 제거하고 재발하는 수술을 10차례 넘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육신의 그 아픔들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제 누우셔서 찬양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찬양을 들으시고 그 지인분께 민성 씨의 목소리가 또 이 찬양이 지금 내가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통해서 보게 되었고 제게 주신 마음은 집사님 한번 뵙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뵙고 싶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했고 집사님도 민성 씨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뒤에 집사님이 계신 세브란스 병원에 직접 찾아뵙고 찾아뵙자마자 집사님이 확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 안아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 아픈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펑펑 이렇게 우시는데 예전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사님의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아주 뜻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많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 것 저도 같아요. 사실 제가 더 살아나니까 제가 더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내가 하는 이런 찬양의 사역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 찬양을 통해 귀한 일이구나. 그거를 정말 세상 깨닫게 되는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겪으셨던 모양이에요. 뭐 네. 집사님 말씀도 있고 뭐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있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더 해주시겠어요? 또 생각나는 분이 송선희 권사님. 네. 권사님은 제가 제 찬양이 좋으시고 예배에 항상 참석을 하시는데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네. 근데 항상 예배 때 오시는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저희 또 할머니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힘이 되셨는지 제가 나오는 뭐 방송도 찾아보시고 또 뭐 공연도 한번 오시지는 못하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한 주를 예배를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드님께 권사님 왜 안 나오셨냐고.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권사님이 치매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제 찬양을 또 들으시고 제가 어느 뭐 방송에서 권사님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전화가 바로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더니 나에겐 너무 힘이 돼. 내가 살 것 같아. 고마워.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권사님의 음성이 또 저를 또 살리는 제가 또 찬양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게 될 수 있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앞서 불러주신 곡이 그 바울의 기도. 근데 그 뭐 크레딧에도 그렇고 이 가사에도 그렇고 이제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바울의 기도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는 과정 중에서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생기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려는 분도 생겼어요. 너무나 그 힘들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을 만나니까 조금 더 제가 수월하게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의 기도를 녹음할 때 그 음향 감독님께서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기도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음향 감독님이 좀 들으시라고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으시라고 기도를 크게 하고 감독님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좀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드리니까 나중에 수월하게 녹음이 20분 만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 노래 너무 좋다. 나도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그 일 뒤에도 감독님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져서 제 막 뮤직비디오나 또 이렇게 다른 앨범까지도 공연이나 와서 이렇게 카메라 촬영도 해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런 관계가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감독님도 빨리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됐고 또 바울의 기도에 총 프로듀서나 연출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막 기도 끝에 한 거니까. 네,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물질 후원자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로 만들어진 앨범인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두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겉으로만 보여지고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겉사람이 아니었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저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선물로 총 프로듀서의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제가. 네. 그래서 앨범 소개해 보시면 총 프로듀서와 기획은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일단 너무 매력적이셔서 그냥
어떻게 성악을 그냥 어릴 때부터 쭉 성악가가 될 거야 하고 크셨는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네요. 이런 목소리이셨을지 네. 아니면 성악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성악을 할 만한 건강도 아니었고 또 음.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노래방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노래 잘한다. 막 그런 말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음. 제가 어느 날 AFKN이라는 방송에서 네네. 어떤 흑인 성악가가 아니 AFKN을 아세요? 연식이 좀 되신 건데. 연식이 좀 됐습니다. 아, 네, 네. TV에서 네. 그 채널 2번에서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아, 예. 네. 네. AFKN에서 음. 이제 흑인 성악가분이 가스펠을 부르시는데, 아, 네. 그냥 제 어렸을 때 마음은 저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그 성악가분의 그 가스펠의 음성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게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니까 성악인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취미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네, 성악을 그렇게 배워보고 싶었고, 저희 친가가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네. 저희 외가는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외가의 외할머니신 박자, 금자, 순자, 굳세어라 금순아 권사님, 아, 예, 예. 네. 굳세어라 금순아 권사님이랑 이제 방에서 제가 같이 커왔죠.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하세요. 그리고 좀 말씀을 막 이렇게 읽으세요. 뭐 찬송가를 막 부르는 소리에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체조로 마무리를 이제 하셨던.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노래보다도 할머니의 그 찬송가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커온 것 같아요. 아니 은혜롭네요 진짜. 아니 제 그러네요. 친구 중에 할머니랑 자란 친구는 걔는 서울인데 사투리 되게 심하게 쓰고요. 그럴 수 있죠. 예, 할머니 영향으로 네. 노래도 다 트로트만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나름대로 또 귀여운 매력이었는데 할머니의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몇 살부터 음악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거의 18살부터는 성악을 한 건 아니었고, 네, 실용음악을 먼저 하다가 20살 때 재수할 때부터 성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월 만에 이제 입시를 해야 됐고, 그 입시를 통해서 학교를 들어갔죠.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네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만 들어서는 뭐 3개월 만에 그냥. 글쎄 말이에요. 네. 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입시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입시곡을 준비를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고 들어간 학교지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욕심들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제 아버지의 그 반대가 너무 심했고, 제가 지금까지 취미로 해왔다고 한 거는 어떻게 전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아버지께서 반에서 막 1, 2등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아버지의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전공으로 말고 그냥 취미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근데 또 이게 반대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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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시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음대를 진학을 하셨는데 정작 성악을 제대로 훈련받은 곳은 음대가 아니라 군대였다. 진짜요? 이런 소식도 네. 들려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학교에서 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반수라고 하죠. 아. 반수를 네. 준비를 했었어요. 학교 근데- 다니면서. 네, 학교 다니면서. 네.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이제 아시고 빨리 군대나 가라. 그래서 정말로 도피성 군대인 것처럼 포병대를 빨리 지원해서 빨리 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너무 낙담하고 네. 이게 지금 뭔 일인가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군대 가서도 먼저 찾은 것은 또 예배를 드려 교회에 갔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포병대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특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왜냐면 군종 목사님께서 제가 음악 전공하는 걸 아시고 특송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를 불렀죠. 와, 멋있겠다. 불렀고 목사님께서 아니 왜 군악대를 안 가고 왜 포병대를 가느냐 기다려봐라 오후에 군악대장님 불러줄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친분이 있으셨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죠. 예.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군악대장님이 오셨고 이제 목사님실에서 앉으시더니 애국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애국가를 그 자리에서 불렀고 그냥 군악대장님께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병과가 이제 전과되는 네. 그래서 이제 군악대에 가서 성악병과 색소폰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어. 제가 음악 전공을 입시를 한다고 했던 3개월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고 사실 입시곡 2곡만 했었는데 속성으로 그냥. 네, 속성으로 예, 정말. 예. 그래서 뭐 악보 보는 법이라든지 뭐 악기를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그 군악대를 간 게 악보 보는 법이라든지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색소폰도 군대에서 배우신 거예요? 네, 색소폰도 배우고 또 피아노도 배우고 정말 계속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월급이 그때 당시는 6만 원, 7만 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 것도 나가서 레슨을 받는데 쓰기도 하고 외출 외박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레슨을 받고 그 훈련 시간을 통해서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이냐면 좀 반수를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럼 편입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편입 중에 좋은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원이 안 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이 제대를 하고 편입에 도전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편입을 하셨어요? 편입을 도전하는 가운데 네. 또 이제 막 순탄치는 않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편입 시험 당일날 대기실에 딱 갔는데 한 12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제 대기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떨어졌구나. 너무 많아서요.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냥 이거는 왜 한 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120명 중에 한 명만 네. 뽑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반주자까지 합쳐서 이렇게 거의 100명 넘게 계셨는데 네.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는 게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건물 밖에 벽에 가서 벽에 손을 딱 짚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합격을 하고 싶지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나님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세요. 찬양하듯이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심사위원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긴장이 오히려 안 되고 심사위원들이 그냥 안 보이고 네. 그냥 진짜 찬양하는 교회에서 그냥 항상 찬양했듯이 오페라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과정을 딱 겪으니까 오히려 더 담대함도 생기고 그냥 찬양하듯이 했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떨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듯이 오페라를 불렀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네. 받으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준비했고 아버지도 모르셨고 네. 합격 당일날 제가 방에 딱 앉아가지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또 기도를 드리고 클릭을 하니까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네.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안방에 계셨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오시더니 도대체 놀라셨겠다. 뭐냐고 네. 그러더니 이거 봐보시라고 학교를 보시더니 이렇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못 가셨는데 또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내노라는 선생님께 레슨을 받거나 하지도 않으시고 진짜 군대에서 그 음악 하시는 네. 뭐라 그러죠? 대장님? 레슨을 레슨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선생님을 찾아서 찾아뵙고 이제 레슨을 그 받은 훈련을 통해서 네, 제대 네. 후에는 그냥 혼자 음. 그러니까 사실 레슨비도 없었고 네. 이렇게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음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가지고 네. 이렇게 혼자 준비를 했던. 와. 네. 그렇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때때로 기도할 수 있게 믿음을 심어주신 게 외할머니가 네, 그 믿음을 할머니의 보여주신 그 거네요. 영향이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시고 유학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 음. 이분이 힘들게 사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 유럽도 다녀오시고 네, 네.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시고 뭐 또 프랑스에서도 네, 국내 오페라 센터에 센터에서 있었고요. 네네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건가요? 활동도 하면서 이제 네. 국비장학생으로 아. 배우기도 하고 네, 네. 네,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예, 아버님은 또 음. 어떠셨는지도 예, 외국에까지 가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유학을 가는 길이 또 당연히 쉽진 않았죠. 보통 이제 아버지라고 떠오르면 뭔가 이렇게 한 가정의 든든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네. 자상한 아버지 이렇게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좀 많이 엄격하셨고 무엇보다 좀 많이 무서웠고 그냥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욕설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술을도 좀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잠결에 아버지의 그 어머니와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도 잠을 못 자겠구나. 그렇게 눈을 뜨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뭐 어머니께 폭력을 한다던가 뭐 저에게 한다던가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를 보호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고 뭔가 이런 관계 안에서 성장 안에서 그 순간이 너무 싫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랑 막 맨발로 막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산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디 건물 안에서 뭐 추위를 피해서 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새벽 한 4, 5시까지 현관문에 가서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억눌림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서 사실은 군대에 간 것도 도피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성악과를 들어가면 보통 유학을 가려는 꿈들을 많이 꿔요. 저도 막 연세대에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다른 학우들이 네. 대부분 또 그런 코스를 밟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근데 막상 그런 형편도 안 되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반대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정말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딱 3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와 둘이서만 알고 아버지 몰래 떠난 거였어요. 뒷감당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대라는 곳은 면회도 되고 이제 뭔가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쵸. 유학의 길은 좀 더 제가 얼마나 큰 사명감이 없으면 이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항 가서도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들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왜냐면 어머니도 힘이 드신 거예요. 네. 뒷바라지 하시는 그렇죠. 게. 뭐 유학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어려우시니까.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 나 목숨 걸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말씀 들으시더니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가는 내내 저는 더 제 마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또 이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300만 원 들고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도시에 아, 갔어요. 예. 3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2달 정도 쓸 수 있는 생활비.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던 집이 막상 가니까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처음 비엔나 도착했는데 이제 국제 미아가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은 날라가고 어머머머. 계약금은 갖고 이제 집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마침 항상 기도해 주던 선배 형님이 비엔나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번호만 있었거든요. 비엔나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 베스트 반홉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 같은 곳이었어요. 이만한 이만한 이민 가방 하나 딱 들고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했죠. 형, 제가 그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형, 저기 베스트 반홉인데 집이 없어요, 형. 저 어떡하죠? 그러더니 형이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데리러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확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품처럼 정말 그 순간만 따뜻했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네, 네. 그렇게 형네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동거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됐는데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는 가실 곳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는 이제 빈국립대학원에 네. 입시가 딱 3개월 남은 시점이었어요. 아, 가수 준비하는 네. 거구나. 네네. 준비해야 제가 왜냐면 그런 300만 원이라는 돈도 어느 정도 3개월 정도는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엔나 학교에 입시도 3개월이 남은 시점이었고, 근데 또 갔는데 집은 없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형네 집에서 머물면서 온갖 인터넷 사이트와 집을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독일어를 한국에서는 문법으로만 배웠었는데, 막 가구 단어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보증금이 얼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문법이 How are you,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은 이 외국어가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독일어는 더 아이고.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게는 10군데, 10집, 적게는 뭐 5, 6, 한 3일 정도는 그 오스트리아인들이 저를 막 무시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보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렇게 웃기도 했고, 근데 저는 점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점점 말이 터지더라고요. 그 사이에요? 네. 어머.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네. 제가 독일어를 어느 정도 알겠다. 예. 천재. 진짜. 언어 영재신가 봐요. 네. 천재가 아니시라면 누구나 다 가서 일주일 정도 집만 구하러 다니면 독일어 다 근데 배울 수 이게 있게 되는. 생활적으로, 상황적으로 집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네.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2주일 만에 이제 집을 얻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갈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또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를 안 먹다 보니까 빵과 커피만 막 돈을 아끼려고 그러다 네. 보니까 기침이 엄청 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거의 기침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노래하시는 분은 어머나. 특히나 치명적인데. 그래서 김치찌개가 너무 생각나기도 한데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커피를 평상시 먹지 않던 커피도 마시면서 정말 귀중함을 느꼈죠. 어머니 그 해주시는 밥도로. 그래서 그 한 달을 기침으로 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입시가.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구나, 난 또.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연습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국립대학원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네. 무작정 가가지고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증을 내밀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증이 없으니까 또 학생증을 다음 학기 때 봤는데 혹시 다음 학기 때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겠나요? 저 다음 학기 거짓말은 때 아니야. 다음 학기 때 학기에 들어올 학생인데 네. 계획이 있구나, 뭐 약간. 제가 그거를 독일어로 딱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또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예. 경비 아저씨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가시라고. 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연습실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마음의 위안을 찾았죠. 너무 막 걱정과 염려, 왜냐면 막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페라를 부를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아. 먹는 것도 네, 그렇고 살도 막 15% 막 빠지고 막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오페라나 발성을 하려면 막 기력이 우선인데 예. 기력이 없으니까 아 그냥 맘대로 하세요 하고서 그냥 찬송가를 불렀어요. 물론 뭐 음성이나 막 쉰소리 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시험 당일에도 또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도 주신 게 오스트리아 사투리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예.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리스 것 이게 이제 독일어 인사말 사투리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 보고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로버트 할리시가 지 할린데이에 막 이런 느낌처럼 들으셨나 봐요. 막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한 80% 먹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오페라 아리아를 세 곡을 불렀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언제 왔는데 이렇게 독일어를 하고 무슨 상황이길래 여기를 우리 학교를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제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이제 가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이 학교에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내가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학교가 빛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딱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정원이 있지만 유럽은 보통 정원이라기보다도 교수님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또 비엔 국립대학원이 세계적인 음악 학교다 보니까 많은 세계인들이 또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지만 딱 2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뭐 한 달 집 없었고 한 달 집 얻으러 다니고 한 달은 기침만 하고 또 한 달은 어떻게 보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이건 도저히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제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2명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뽑는데 되신 거네요. 네. 와, 네. 그 후에 삶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게요. 프랑스는 어떻게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는 입시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300만 원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음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붙어도 사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입시라는 것보다도 취업에 더 직업이 필요했죠. 네, 직업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성악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오페라 극장 소속 가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페라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녔었어요. 예. 물론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훈련시켜주고 연단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그 프랑스 국립 오페라 센터가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페라 성악 양성소 같은 곳이어서 시험이 4차까지 있는 아주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파리에 가서 오디션을 4차까지 올라가고 이 빈 학교 다니고요? 다니면서 다니면서? 네네. 보통 유학생들은 다니면 졸업하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 먹고 살 궁리가 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차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4차에서 그 총 디렉터 분께서 너는 지금 영어랑 독일어만 하는데 여긴 프랑스야. 프랑스어 못하잖아. 붙어도 어떻게 할래? 제가 그때 남은 딱 그 붙으면 남은 시점이 또 3개월이었어요. 네. 네. 그 또 3개월 집 보러 다니셨나요? 아니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네. 너가 나를 붙여주면 내가 3개월 뒤에 너랑 프랑스어로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어. 웃게 해볼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디렉터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최종해서 제가 이제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엔나로 다시 돌아가서 짐을 빨리 싸서 빨리 가야겠다. 왜냐면 약속을 하니까 부담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빨리 하려면 프랑스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마르세유라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제2의 도시 마르세유라는 곳을 빨리 비행기 끊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마르세유가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치안도 좀 안 좋고 아시아인들도 많이 없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날씨는 너무 좋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마르세유에 저녁 8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어두컴컴하고 또 제가 그때 얻었던 집이 옥탑방이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램프도 안 나오고 그냥 자야 되는 상황인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네. 이게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해서 이제 갔죠. 저기 이제 와이파이가 막 터지는 곳이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그 맥도날드가 잘 터지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마르세유에 있는 맥도날드를 찾아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아서 어머니께 빨리 연락을 드렸죠. 여기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프랑스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또 금방 습득을 하셨어요? 프랑스어를? 저는 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언어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A1, A2 이렇게 레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베이직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반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해 안 되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프랑스어도 그냥 제가 거기 알려져 있는 그냥 되게 싼 학원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무작정 그냥 좀 높은 반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또 친구랑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3개월 뒤에 그 아까 말씀드린 총 디렉터를 만났는데 네. 정말 웃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많이 놀라셨겠다, 그분이 진짜로. 그냥 친구식 대화 쿠쿠거든요, 프랑스어로. 제가 만나자마자 쿠쿠, 사바 이렇게 하니까 이 발음에 나오는 담대함 때문인지 디렉터가 너 해냈구나.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네. 봐주셨어요. 네. 네. 아, 참. 아니, 뭐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진짜, 봐. 예. 네.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필요하시니까.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차근차근 커리어 쌓고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이제 뭐 프랑스가 되었든 빈이 되었든 거기서 이제 보낼 만도 한데 갑자기 또 귀국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제가 있었을까요? 프랑스 이제 국립 오페라 센터에서 또 이제 들어가 있는 동안 또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1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내 미래는 어디에 있지? 그런 과정들 기도 가운데 독일 오페라 극장에 이제 보통 합창 단원이라고 하죠. 네. 종신 그런 오페라 거기는 합창 단원의 오디션들을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보러 다녔어요. 거기는 1년, 2년이 아니고 이제 네, 종신으로 계속. 한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하고 그러던 참에 이렇게 큰 A급 극장은 아니었지만 크레펠트라는 독일 디셀도르프 옆에 있는 그 크레펠트 극장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프랑스 국립 오페라 센터의 계약도 이제 막 끝나는 단계였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유학 생활을 이제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평상시 연락이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보이스톡이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항상 아버지와 연락은 어머니를 통해서 듣거나 이제 거의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이스톡 온 거부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신 건가 보다. 그래서 받았죠.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첫 말씀이 야 엄마 어딨어? 근데 저는 프랑스에 있는데 야 엄마 어딨어라는 그 말씀에 이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왜 저한테 찾으시냐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네.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엄마 괜찮아? 어머니의 첫 말씀이 엄마 너무 편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셨는데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거였을까요? 저는 사실 6년 동안 유학 시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소식이나 제 소식을 어머니를 항상 통해서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좋은 소식만 주셨던 거예요. 왜냐면 타국에서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근데 이제 그때서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잘 들어봐.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아들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멍든 얼굴을 보면서 나도 좀 자유를 느끼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제가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유학할 때는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심히 살다.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오시고 막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딱 어머니께 드린 대답은 딱 한마디였어요. 엄마 잘했어. 그래서 사실 그때 아버지가 정말 미워서 그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네. 차단을 하고 좀 어머니의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더 상황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도 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셨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숙식 제공되는 그런 곳에 가셔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국 가라. 네가 그동안 엄마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엄마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도라는 게 과연 내가 여기서 오페라 가수를 하고 또 뭐 독일 극장을 가서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는 게 과연 효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런 끝에 제가 이제 한국에 당연히 합격증은 있었죠. 이제 제 생각에는 6개월 뒤 정도면 아직 시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뒤에는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에. 네. 네. 그래서 또 이민 가방을 싸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거는 내가 유학 갈 때 그 마음보다 상황도 그렇고 더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는 거의 6년 만에 뵀거든요. 너무 늙어 보이시고 네. 내가 알고 있던 그 강건한 어머니가 이제 아니시라는 게 딱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순댓국을 먹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쵸. 유럽에서 제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 기도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유럽에서. 근데 한국 와서 이 순댓국을 탁, 그 청양고추도 원래 제가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청양고추도 탁 해가지고 탁 먹었는데, 와,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맛있었어. 내가 왜 이 좋은 걸 여기 두고 왜 이 귀중한 것들을 왜 두고 항상 왜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페라 가수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또 막상 갈 수 있는 데가 교회였어요. 네. 저는 막 뭐 진짜 귀국하면은 누구나 꿈꾸는 귀국 독창회부터 해서 다 이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관리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성가대 봉사하고 싶은데 연습실 쓸 수 없냐.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대신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제가 그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울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자살을 하고 싶기도 했고 왜냐면 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 상황이 너무 심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작정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살하는 마음도 없어지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일을 해야겠다. 제가 그때부터 이력서를 딱 뽑아가지고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부터 해서 출장 레슨부터 해서 또 뭐 학원, 연기, 뮤지컬 학원, 뭐 클래식 학원, 또 예고, 출강부터 해서 정말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저는 그냥 후딱 갔을 그런 느낌일 정도로 정말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일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 유럽에서 보여줬던 그 생활력이면 사실 한국에서는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또 그만큼 고단한 삶이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것도 정말 기도 끝에 나오게 된 거라서 원래 제가 막 이렇게 친구가 많은 그렇게 친구한테 비밀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제 은사가 되게 이렇게 잘 살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항상 부지런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또 괴로움이 있으시죠. 좀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저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저를 뭐 아는 학생들, 또 젊은 아직도 저희 다음 세대 분들도 네. 그냥 저는 이 기도와 간구와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한국 생활이 뭐 바쁘게 지내셨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없이 한국에서는 또 다 일이 잘 풀린 걸까요? 각종 오디션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다 도전했던 것 같고 이렇게 오페라를 활동하면서 그 차단했던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막 매스컴이나 기사나 이런 걸 보시고 네네. 좀 어떻게 보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나 또 제가 뭐 강의하는 대학에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어머니와 제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활동하면서 내가 활동을 접어야겠구나. 내가 오히려 방송이나 이렇게 비춰지는 게 나를 더 드러내는 거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저한테 좀 연락을 좀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도 많았고 공황장애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겉으로는 공감해주고 좀 더 기도해준다고는 하지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관리가 철저하고 제 자신을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아버지의 상황이나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힘든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자기 바로 전에 30초 정도 제 자신을 컨트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드는 생각은 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냥 막 그 영화의 필름처럼 그냥 막 윙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나 이러다 죽겠는데? 공황이 왔나요? 네, 공황장애가 음. 온 거를 다음날에 병원 가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평상시에 약도 안 먹는데 원래 아프면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고 이거 공황장애니까 약을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니니까 약을 드셔보세요 라고 하셔서 네. 이틀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약을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 그냥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약을 먹는 것도 싫고 그리고 막 우울증 걸린 공황장애 걸린 제자들도 막 생각나고 근데 그때 설교 말씀 중에 하나 구절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확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무엇이 유익이지?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 예배 시간.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우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제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공황장애까지 주시고 저 여태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 공황장애를 알았던 우울증을 알았던 제자들이 제가 일부러 연락을 더 해가지고 밥 사 먹이면서 얼마나 힘드냐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아유 멘탈만 약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쵸. 네, 모르는 나는 분들은. 이렇게 힘든 것도 이렇게 다 아. 살았는데 그거 힘들다고 저러나 뭐 이런. 뭐 부모님이 레슨비도 다 대주시고 어. 너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행복한 거야. 너 레슨비 다 대주지. 네 행복이야.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제가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제자가 실명 거론해도 되는 민호라는 친구예요. 소위 말해서 간질이라고 하죠. 네. 우울증 단계, 공황장애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까지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약을 먹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전담을 맡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제가 찬송가 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밥 먹이고 노래라는 건 이런 거야. 제가 정말 이 친구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민호가 달라졌다. 이제 병원을 안 가도 될까? 교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도 민호가 이제 군대에 있는데 이제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야, 건강하니? 그러면은 너무 건강합니다. 요즘은 근육도 많아지고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민호의 음성이 또 저를 살리게 된 너무나 감사한 반증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때때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는데요.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보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가지고요. 네. 아까 제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 있지만 아까 제가 귀국해서 울며 찬양했던 그 교회에 네. 성가 대원으로 지금 찬양을 열렬히 부르시는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소식만 전해 듣는 단계고요. 아버님도 좀 안정이 되셨나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 그 막 30 몇 년 동안 묵은 것들을 그 아버지가 저를 막 그때 괴롭히실 때 욕이란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욕을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답게 행동하세요. 라고 했던 그 말들부터 해서 근데 그 욕을 한 다음 날에도 제가 너무 소위 말하는 겉사람인 것 같아요. 속은 짜다도 썩었구나. 아무리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밉고 싫었지만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 욕하는 때는 제가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편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부끄럽고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음. 그 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야, 나도 임마 교회라는 데를 다녀. 어. 나도 기도라는 걸 이제 해. 음. 제가 그때부터 욕을 안 했어. 아, 아버지도 하나님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연락을만 하고 있는 단계시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전 이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보면 되게 육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도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다들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신학대학원 네. 다니시는 거죠? 네. 뭐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건 어떻게 되실까요? 참 하나님께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언젠가 또 큰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저를 많이 훈련시키고 계신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동안 뭐 화려한 스펙,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뭐 그런 뭐 유학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게 뭔들 소용이 있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좀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자의 꿈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간 건 아니었고요. 네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위대한 분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 위대한 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런 기도를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음악을 하지 않으시고 신학 전도사님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음악적인 사역들이나 또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은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네.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날. 어. 그래서 이번에 첫 학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있는데 학점도 잘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학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전도사라는 말도 되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어색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찬양과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나처럼 많이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한 많은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왔던 이 시간들을 세상 속에 너무 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활동도 막 아버지 때문에 더 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찬양하러 다닌다. 더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듯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세 가지의 그 명령들을 좀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신다. 네.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그 이제 유튜브 영상 밑에 이제 응원 글들 보니까 뭐 배우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교회 지휘자분 맞으시죠? 예. 그런 글도 있던데. 네. 예. 지금 어느 교회에 섬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가운데 네. 지금 이제 원당 성결교회에서 예.
교육 전도사로 저를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네. 열심히 찬양 드리고 또 성가대 지휘자로서 음. 네,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느덧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까지 왔는데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 번째로 챌린지의 하나님. 챌린지 하나님. 항상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또 입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도전의 하나님. 네. 항상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찬스의 하나님. 찬스. 항상 그 도전을 통해서 저에게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인지의 하나님. 뭐 작든 크든 뭐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변화시켜 주셔요. 그 기회들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3C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챌린지, 찬스, 체인지. 네. 그러네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전도사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한 곡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어떤 찬양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 그 부스여라 금수나 네. 그 금순 씨가 항상 제 여기 왼쪽 편에 외할머니. 있거든요. 네, 네. 그 금순 씨가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던 찬송가였기도 하고 제가 귀국했을 때 그 진짜 막막했던 그 상황 가운데 불렀던 찬송가인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저희 영혼들이 지금 너무 말라가고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평안과 평화를 찾을 거라는 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입니다. 네. 아, 세상에. 사실 그 전도사님 이 간증이 사실 이 시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굉장히 큰 위로와 또 기도 제목이 되어 주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용기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도 3C의 하나님을 좋아요. 힘이 3C의 하나님. 되시기를. 네. 네. 오늘은 근데 이세준의 선물이 하루 쉬네요. 네, 오늘은 쉬시고요. 네. 이세준의 휴식 되겠습니다. 휴식이네요. 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